옥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왜 기도하게 됐을까요? 왜 기도하게 됐냐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초대교회를 말하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왜 기도했냐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됐죠. 헤로드 왕이 드디어 이제 기독교에 박해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를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평신도의 순교자는 일곱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리고 12 제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헤로드 왕이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정치인이니까 아예 이럴 바에 두목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는데, 전에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조로 해서 온몸을 쇠사슬을 묶고 내조로 철저하게 16명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뭐 개인도 문제 있지만 가정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 뭐 취업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깨닫고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원래 이 마가다락방에서 탄생했죠. 예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참 복 있는 집이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집이 보존되어 있죠. 기가 막혀요. 그 중동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유물들이 많이 보존됩니다. 물이 있어서 변하는 거죠. 사막지대라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 마가다락방이 거의 보존되어 있죠. 거기 그 집이에요.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거기서 120명이 모였다가 성령 받았고, 지금 거기에서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여기에 보면 마가의 집에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지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을 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건 장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장작도 하나 놓으면 잘 안 타잖아요. 근데 도미를 만들면 막 잘 타거든요. 화력이 세요.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소방차가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골목이 좁은 거예요. 근데 불법 차 하나가 막아가지고 소방차가 갈 수 없어. 그러니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 와가지고, 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동차를 사람들이 들더라고. 들어가지고 한쪽으로 옮겨요. 소방차 갈 수 있도록. 이야, 사람이 별거 아닌 거라도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자동차를 들어가지고 옮겨놓더라고. 이것이 좀 모인 거에 심해요. 그래서 또 문제 있으면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목장에서 모여서 막 같이 합심기도하고, 기관에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느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모이다 보면 우리 나무도 그랬잖아요. 장작을 떼다 보면 마른 장작이 있지만 젖은 장작도 있고 잘 타는 장작이 있는가 하면 잘 안 타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없어요. 더미를 만들다 보면 더불어 모두가 다 잘 타요.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면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령이 같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같이 임하지요. 뭐 여기는 빼놓고 저기는 주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장제 같이 타듯이.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특별 기도 동안에 모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응답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합심 기도했다.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 저들은 꼭 베드로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을 때에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는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간절히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꼭 베드로가 자기 문제인 것처럼 저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실한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내 문제인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기도응답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응답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응답 주는 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요. 한번 7절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온몸에 수사들을 묶였어요. 군인이 내 패로 막 지키고 있어요. 근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막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자고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기질상 잘 수 있는 기질이 아니야. 성질이 불같아.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정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뭐 걱정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죽고 사는 거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에이 잠이라도 잘 자자. 그래서 옥에서 그냥 편안히 주무셔. 근데 7절에 그때 천사가 옆구리를 막 깨워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몸을 묶고 있는 수사슬이 벗겨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 버릇이 다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중압감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다 이번 기회에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벗겨져야 돼요. 벗겨질 때 자유함이 있어요. 트라우마에서도 좀 벗어나시고. 8절 천사가 이러되 막 깨우는 거예요. 너 빨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그러고 날 따라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실을 생각 안 해요.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가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보세요. 너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나니까 본인이 지금 환상인 거나 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뭐 옆에 분명히 군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맞추시켜 놓으니까요 전혀 몰라요. 지금 나가는데도 전혀. 그래서 막 문이 다 열려요. 문이 열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이 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기도문도 열리고 능력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자녀 문도 열리고 템문도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는 게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께서 올해 우리 모두에게 앞길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그제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베드로가 이거 진짜였구나. 11절 보세요. 내가 이제 참으로 이렇게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벗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여있는 마가다락 집으로 가요.
벌써 베드로가 알아요. 왜? 이 집에서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막 대문을 두들겨요. 그냥 여자아이가 나와요. 막 너무 충격받고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14절 보십시오. 막 베드로가 선생님이 문 앞에 와 있어요. 베드로 목사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바가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의 천사. 이게 유대인의 산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하도록 천사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왕자잖아요. 청와대 자녀들 되면 언제나 경호원이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이미 여러분 경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경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천사는 뭐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다 있다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를 넘길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이해 안 갈 정도로 이런 정도 내가 사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큰일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차는 다 망가져 사람이 멀쩡해요. 어떤 때는 막 튀겨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지켜준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천사가 날 지켜주는 걸 보시고 정말 천사가 여러분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다 천사가 있죠. 이렇게 부리는 천사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렇게 베드로 같은 기적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읍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도 합심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가져야 될 습관 중에 습관이 뭐냐면 두 가지는 습관들해야 돼요. 항상 말씀 먹는 거 습관들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년 벽두인데요, 여러분이 하루에 4장씩만 말씀 먹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먹어야 내 심령이 살아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물과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기도는 물과 같이 계속 마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좀 여러분 중에서 올해 좀 작정도 300일 작정도 해보시고 1,000번제도 하시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이제 몇천 번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아마 하순인가 1,000번제를 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다시 1,000번제를 시작했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1,000번제를 쉬고 이제 좀 쉬어야지 며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육신이 계속 아픈 거예요. 온몸이. 병원을 매일 다녔대요.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약간만 잔뜩 들어갔대요. 이제 그때 깨달음을 주더래.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1,000번째 작정해서 나와요. 근데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병원 안 가요. 본인 병원 안 간대요. 그런 병원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냥 병원 안 가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저분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이 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히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